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학기에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개괄을 해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이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니까 그 서론적인 것을 이렇게 쭉 훑어가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이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것들에 공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들을 미리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중간사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구약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구약 성경만 봐서는 모르는 것들이 좀 있어요. 이를테면은 바리새인들 구약 성경에 안 나오죠. 사두개인들도 안 나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 사복음서의 배경이 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어떤 그 사역을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이 처음에 이 네 개의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어떻게 이렇게 나누어서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그 신학이라고 해야 되나?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는데 이것 아니다 해가지고서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일을 전하다가 순교까지 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사도 바울이 깨달은 복음의 비밀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사도 바울의 일대기를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의 일대기 살펴보았거든요. 그렇듯이 사도 바울의 일대기를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학과 일대기, 요거는 사도행전부터 히브리서까지 해당되는 부분의 배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가 마치면은 공동서신이라고 있거든요. 공동서신, 그거에 배경되는 것들, 또 중요한 주제 이런 것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이니까 계시록에 배경되는 지식들, 계시록을 읽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여러 가지 이론들, 뭐 지금까지의 논의들, 뭐 이런 것들을 쭉 내가 정리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겁니다. 요거 마친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내 생각에 신약 성경 책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각 권별로 공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제 지식은 갖추었구나 생각되면은 그 다음부터 마태복음부터 해가지고서는 마가, 누가, 요한에서 한 책도 빠짐없이 계시록까지 이제 쭉 그 강의가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학기가 마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은 이 사도행전부터 히브리서까지 해당되는 요 부분에서 배경이 되는 것을 공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신학적인 것은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여기였나요? 헷갈리는데 하여튼 신학적인 것은 살펴보았고, 여기가 맞네요. 여기 중간기니까.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일대기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끝났어요. 3차 전도여행 끝났을 적에 어떻게 되었어요? 예, 그 지도를 대충 이렇게 그리면은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었죠,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때 유대 총독은 어디서 기거하고 있었다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이사랴에 있었죠. 그래서 그냥 생긴 게 유대인처럼 생겼으니까 무슨 잡범인가 보다 해가지고서는 천부장이 신문하려고 했는데,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구만 해가지고서는 그 다음날 로마 사람들의 최고 의결기구인 산헤드린 앞에 사도 바울을 이렇게 세웠죠. 그런데 그 논의하는 거 보니까 맨 율법이 어떻고 뭐 예수가 메시아니 아니니 뭐 부활했느니 뭐 이런 얘기만 하니까 천부장 입장에서는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서는 모르겠다, 내가 왜 이거 갖고서는 귀찮게 골치를 썩여, 로마 사람이니까 총독님한테 보내자 해가지고서는 가이사랴로 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직 진도 안 나가고요. 지난주 거 복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총독이 누구였어요? 벨릭스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만은
원래는 뭐 누구 죽였다, 뭐 어떻게 됐다, 뭐 이런 거 얘기 나올 줄 알았더니만은 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뭐 총독께서도 믿으셔야 됩니다. 뭐 이러니까 뭔 소리야? 그러고서는 어, 그 죄가 없는 건 아는데 그렇다고 내 주자니 무죄요 하고서 내 주자니 유대인들이 벨릭스 당신 찍혔어 우리한테 하면서 막 으르렁거리고 있고 그렇다고 뭐 죄수 취급하자니 그렇고 그래서 어정쩡한 상태로 그냥 그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있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벨릭스의 뒤를 이어서 후임자가 오죠. 베스투스. 성경에는 베스도라고 있는데요. 베스도라는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서는 어 일단 한 3일간 쉬다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서는 그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다 있으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요번에 새로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도라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협조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부탁하실 거 있나요? 뭐 이랬더니만은 이 장로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 다음부터 욕이에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여기 가이사랴에 있는데 가시거들랑 예루살렘으로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의도는 뭐예요? 지금 보내기만 해봐라. 중간에 우리가 그 암살 특공대 배치해가지고선 죽여버려야지. 이런 것이었죠. 예.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인이라는 거를 베스도도 알고 있었어요. 예. 근데 베스도가 이렇게 간 다음에 보내라 해가지고서는 보냈다가 중간에 암살됐다 그러면은 로마인을 이렇게 보호하지 않다니 그 참 일을 잘 못하는군 해가지고서는 책임 추궁을 듣겠죠. 그렇다고 해가지고서는 로마인인 그 사도 바울 일로 오라 그래라 해가지고서는 올 때까지 여기 예루살렘에 기다리기도 자기도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알겠소. 그러면은 보내는 대신에 내가 갈 테니까 당신들이 나중에 나 따라오시오. 그래서 여기서 재판하도록 합시다 하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로마 총독 입장에서는 이 그 재미없는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서 가이사랴로 빨리 가가지고서는 거기서 머물고 싶었겠죠. 그래서 나 갈 테니까 빨리 갈 테니까 저기 당신들이 와가지고서는 재판하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드디어 유대인들이 가이사랴에 오고요 재판이 열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로마 총독 앞에서 바울을 막 공격합니다. 근데 로마 실정법 그러니까 그 실제로 적용되는 법이죠. 실정법을 어겼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죄형 법정주의라고 그럽니다. 죄형 법정주의. 죄와 이런 것이 죄고 이런 것이 죄가 아니다라는 것과 거기에 대한 형벌은 법으로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어떤 나라에서는 그 아버지가 아들을 때리면은 이거는 자녀 학대다 해가지고서는 그 벌을 받는데 어떤 그 나라에서는 아예 아버지가 아들 좀 때릴 수도 있지 그 집안 문제까지 뭐 국가에서 간섭하고 그래가지고서는 법으로 안 정해놨어요. 그러면은 그 나라에서는 이웃 사람이 아유 아들을 그렇게 때리다니 당신 나쁜 사람이요 하면서 욕은 할 수 있지만은 경찰서에 신고는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게 법으로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는데 로마 실정법에 따르자면은 어떤 사람이 죽음에서 부활했으니까 그 사람은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설교하면서 돌아다니는 건 죄다. 이런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상식적으로.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앞만 봐도 그 죄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그 바울은 가이사랴에 있죠. 예루살렘이 여기고. 그래서 지금 베스도도 여기 있고 신임 총도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쭈르르 와가지고서는 막 재판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그 죄를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베스도는요,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 싶었어요.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여기 나와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 싶어가지고서는 바울에게 사도 바울 씨, 당신 혹시 이분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는데 예루살렘에 돌아가가지고 다시 한번 이분들 앞에서 재판 받으시겠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기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예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그 자기 책임이 없어지는 거죠. 그 이제 자기가 사도 바울이 직접 예루살렘 가서 재판 받기로 해가지고 간 거니까 왜 로마 시민권자를 글로 보냈냐 하는 추궁도 안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재판을 아무리 들어봐도 그 로마 사람이 재판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책임을 떠넘기고 싶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 받겠느냐? 여기서 당신 무죄요, 나가시오 라고 하는 게 정석이지만은, 그렇게 했다가는 또 그 유대인들 지도자들에게 미움받게 되니까 그냥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예루살렘 가서 재판 한번 더 받으시겠소? 이런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알지요. 뭘 아냐 하면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간에 유대인들이 매복조 이렇게 딱 숨겨놨다가 칼 들고 나와가지고서는 사도 바울을 암살을 할 거예요. 그걸 뻔히 알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나는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왜냐하면은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그 정당한 권리다라고 재판을 받겠다고 청합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되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그냥 뭐 별거 아니지만은 간단한 법률 상식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삼심제도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전 세계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삼심제도에서 1심은 뭡니까? 1심 지방법원이죠. 지방법. 그러니까 무슨 뭐 어디 지방법원, 천안 지방법원 이렇게 지방법원이 있고, 그 다음엔 뭐냐면은 2심은요 고등법원이 있어요. 고등법원. 그리고 3심 이게 최종심인데 3심이 어디예요? 이게 대법원이죠. 대법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다음에 마음에 안 들어, 이거는 재판 다시 받아야 돼 하면서 위에다가 이제 재판 좀 다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를 항소라고 그럽니다. 항소. 그리고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한 번 더 해주세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상고라고 그래요. 상고. 이름들이 비슷하죠? 그리고 요 두 개를 합해서 같이 부르는 이름이 뭐냐면은 항고예요. 항고. 그래서 하여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걸 항고라고 그러고,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을 항소, 그다음에 고등법원에서 대법원 가는 것을 상고라고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로마 시민권자가 재판받을 수 있는 제일 높은 것은 로마에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고를 한 거죠. 나 대법원 가서 이걸 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서는 그걸 서류 작성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번복을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되고 이제 로마 갈 날을 기다리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도행전은 어떻게 끝나냐면은 바울이 로마에 이제 여러 가지 그 풍파를 겪은 다음에 로마에 도착한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제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로마에서 그 순교한 그 자리가 지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관광하러 가면은 이렇게 보여주는데 조금 끔찍한 거긴 한데, 그냥 보시면은요 요렇게 있어가지고 이 도끼 날 자국이 막 이렇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도끼 날 자국 이게 뭐냐면은 그 돌 기둥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죽였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이게 사람 머리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은 목을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대게 합니다. 된 다음에 여기다가 도끼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쳐서 죽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설에 따르자면은 바닥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이렇게 부딪혔다고 합니다. 부딪힐 때마다 예수, 예수, 예수 이렇게 외치셨다고 그러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샘물이 여기서 머리가 부딪힌 데마다 샘물이 이렇게 솟아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은 그때 솟아난 샘물인지는 뭐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하여튼 옆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조그만 샘이. 전설에 따르자면 그 샘이 이제 요때 터져 나왔다 그러는데, 그건 뭐 믿거나 말거나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주후 64년에서 68년 사이에 순교했습니다. 64년에서 68년 요 사이에. 그런데요, 이 시기에 또 유명한 제자 한 분이 또 순교하죠. 그게 누구예요? 사도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이 이 네로 황제의 박해 시대 때 로마에서 순교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두 분 중에서 누가 순교를 하셨니? 먼저 순교를 하셨냐 하면은 아마도 사도 바울이 먼저 순교하셨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은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자유인이었던 베드로에 비해서 손쉽게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자, 여러분,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 재수 없어,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러면은 일반 평신도부터 죽이겠어요? 지도자부터 죽이려고 하겠어요? 당연히 지도자부터 죽이려고 하겠죠. 전쟁 나도 마찬가지죠. 여기 저쪽에 사단이랑 싸운다 그러면은 이등병 한 명 죽이는 것보다 거기 사단장을 죽이면은 훨씬 더 충격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부터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야, 그런데 기독교라는 종교의 지도자가 누구냐라고 했더니만 사도라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도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그 사람들 어디 있냐라고 봤더니만은 저기 이스라엘 근처, 뭐 시리아 근처, 저기 로마 제국 동쪽 끝에서들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럼 뭐 가까이 있는 녀석은 없나 했더니만은 한 녀석 있습니다. 누군가 사도 바울이라는 친구인데 로마에 있습니다. 로마에 있다고? 로마 어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죽였겠죠.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64년에 이 핍박이 시작되자마자 죽거나 아니면은 그 이전에 죽었을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상당히 일찍 순교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두 번째로 이제 바울이 사도 베드로보다 먼저 순교하셨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현재요 베드로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장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 대성당이죠. 로마에 가보면은 이제 로마 바티칸 대성당, 그 성당을 우리가 이제 가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가 뭐냐면 원래 그러니까 베드로의 무덤이 있던 곳인데 거기다가 옛날에 교회를 이렇게 지었고 그 다음에 이 교회를 부수고 그 위에다가 지금 거대하게 지은 것이 로마 대성당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대성당 터는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의 무덤터 위에다가 세운 게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바울의 무덤이라고 알려진 곳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목이 잘린 곳 있잖아요. 그 기둥. 그건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냐 하면은 여기서 사도 바울만 순교한 게 아니죠. 여기서 뭐냐면은 온갖 사형수들, 죄수들이 여기서 굉장히 많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독교의 유적이기도 하지만 그냥 일반 그냥 사형 장소였어. 사형 집행 장소. 그러니까 그렇게 기독교에만 독특한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잘 알려져 있는 곳이었으니까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근데 바울이 죽은 곳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몸을 어디다가 장사 지냈는지는 몰라요. 바울의 무덤이라는 곳 없어요 지금. 근데요 요 64년부터 68년까지 이어진 네로 황제의 이 핍박 기간을 이렇게 보면은 이 초기에는요 대량 학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콜로세움에서 막 사람들 기독교인들 단체로 죽이고 그런 다음에 그 시체를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땅을 넓게 판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공동으로 이렇게 커다란 구덩이 만들고 구덩이에다가 이제 시체들 이렇게 집어 던진 다음에 그냥 파묻고 아니면 불태우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시신들을 처리했어요. 근데 나중 가면은 이제 드문 조금 소규모로 박해가 이루어져 가지고서는 가족들이나 혹은 지인들이 시체를 가져다가 개인 무덤을 만들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무덤은 없고 베드로의 무덤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초기에 순교하셨고 베드로는 후기에 순교하셨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바울의 순교가 베드로보다 더 빨랐을 것이라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8장과 바울의 죽음 사이의 기간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이 28장인데요. 28장과 바울의 순교 사이의 기간에 대해서는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첫 번째 설과 두 번째 설이 있는데요. 첫 번째 것은 뭐냐면은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이후 계속 감옥에서 지내다가 순교를 했다라는 설입니다. 그러니까 28장에서 그냥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잖아요. 그 다음에 석방되지 못하고 계속 거기서 있다가 이제 네로에게 여기 감옥에 있구나 하면서 순교했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 있어요. 두 번째 설은 그럼 뭐냐면은 처음에는 무죄 판결을 받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게 왜 충분히 타당한 얘기냐 하면은 여러분 로마 황제가 보는 법전이나 가이사랴에 있던 벨릭스 베스도 총독이 보는 법전이나 같아요, 달라요? 똑같은 법전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두 번이나 그 죄수 신문을 했죠. 벨릭스 총독도 신문을 해봤고 베스도 총독도 신문을 해봤는데 로마 실정법상 죄가 발견됐어요? 발견되지 않았어요? 죄 없는 거예요. 맨날 유대인들이 걸고 넘어진 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나쁜 놈이다 이러는 건데 로마 사람 입장에서 봐가지고서는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 이게 무슨 죄예요? 그냥 조금 심하게 말하면 머리가 좀 이상한 녀석인가 보다. 뭐 이 정도지 실정법을 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죄로 다 이제 증명이 됐는데 똑같은 법전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로마 황제에게서는 유죄 판결을 받아서 순교를 했다? 그 이상하죠. 그래서 아마 재판을 받은 다음에 처음에는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을 것이다. 그 다음에 활발하게 사역을 하다가 이때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스페인에 가서 전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체포돼 가지고서는 로마에서 순교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은 로마에 계속 있다가 아이고 순교하셨네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거는 이렇게 가서 풀려 나가지고 막 활동하시다가 다시 체포돼 가지고서는 아이고 순교하셨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때 이제 아마 스페인 가서 전도를 했을 거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설을 이 설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로마서를 보면은요.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이 스페인 선교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죠. 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거기 성경 구절 밑에 적혀 있는 거 볼까요? 이제는 이것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로마 동쪽 지역을 말합니다.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가 스페인이에요. 서바나가 왜 스페인이냐 하면은 서바나 우리는 스페인이라고 그러지만은 그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를 에스파니아라고 부르거든요. 에스파니아. 그래서 N은 빼고 스파니아를 한자어로 적은 거가 이제 중국 말로 발음되는 게 있는데 그거를 한자를 우리나라식으로 읽으니까 그게 서바나가 된 거예요. 스파니아, 서바나 이렇게 된 거예요. 마치 프랑스를 중국어로 어떻게 되냐면은 뿌란스라고 내가 지금 한자는 일부러 안 쓰는 거예요. 그 한자가 있는데 그거를 뿌란스라고 읽혀지는 중국어를 우리나라 말로 읽으면 불란서가 돼요. 그래서 프랑스가 왜 불란서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어로 쓴 걸 우리나라 말로 읽어가지고서는 발음 이상해지는 것들이 꽤 여러 가지겠습니다. 이를테면은 스위스 있잖아요. 스위스는 선역서자에다가 상서로울 소자를 씁니다. 중국어로. 그러면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스웨이스 그래요. 제가 유학 시절에 이제 같이 공부하던 중국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한테 읽어보세요 그랬더니만은 스웨이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스위스 하면 정확하죠. 근데 중국어로는 이제 발음을 정확하게 못하니까 제일 비슷한 거로 하는데 선역 서자에다가 상서로울 서자를 써요. 그래서 그거를 스웨이스라고 읽는 거를 우리나라 말로 그냥 읽으면은 서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전 이런 데 보면 스위스를 서서라고 해놨어요. 오스트리아는 뭐 오지리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그 서바나라고 돼 있는데 그 왜
스페인을 왜 서바나라고 할까 할 것 같아서 내가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파냐에서 스파냐를 중국어로 뭐라고 적었는데 그거를 그 중국어를 그 우리나라식으로 문자대로 읽으니까 서바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구절 다시 읽어야겠네요. 갑자기 서바나에 꽂혀가지고 내가.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게 뭐예요? 지금 로마가 이렇게 있으면은 스페인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스페인으로 갈 때 로마 좀 들렀다가 갈 계획이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앞에서 배웠죠. 3차 전도 여행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헌금이라고 그랬죠. 헌금. 그래서 이 열매, 그 헌금을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그 유대인들에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들렀다가 그러니까 4차 전도 여행은 무슨 계획이었냐면은 예루살렘에서 로마에 갔다가 그 다음에는 스페인으로 갈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중간 기착지로 로마의 역할도 있지만은 로마에 가서 로마서에 다른 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좀 스폰서 좀 받고 싶다. 그러니까 스페인 가서 전도하려면 돈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로마에 부자들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부자들은 다 어디 있어요? 서울에 있죠, 대개. 그러니까 부자들 많으니까 당신들이 나한테 좀 선교비 좀 주면은 그걸 가지고서는 여기 가서 선교하겠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여기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너희에게 로마로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 구절들에서 공통된 게 뭐예요? 바울이 어디 선교하고 싶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고요? 스페인을 전도하고 싶다는 비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스페인 선교의 비전이 사도 바울이 혼자서 그냥 그 생각한 걸까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었을까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확신 있게 여러 번 나 스페인 갈 거예요, 가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겠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스페인에 가서 전도했다는 이야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도행전만 봐가지고서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큰 비전이 그냥 허무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 28장에 있다가 풀려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로마에 가서 갔다가 자기가 말한 대로 로마에서 풀려난 다음에 이제 스페인 갔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잡혀가지고서는 순교하셨을 거예요. 이렇게들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추측을 하는 건데, 그럼 좀 그 역사적인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역사적인 자료가 있어요. 그 사도 바울께서 스페인에 가서 전도를 했다는 그게 뭐냐면은 교부 가운데 이제 초대교회 AD 3, 4세기 이전에 그 교회 지도자들을 교부라고 그러거든요. 교회의 아버지다 그래가지고서는 그 중에 요하네스 크리소스토모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어요. 4세기에 활동하신 분인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어느 정도냐면 배운 것도 많았고요. 특별히 설교를 엄청나게 잘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별명이 뭐였냐면은 골든 마우스였어요. 마우스가 뭐예요? 입이죠. 골든은 뭐예요? 금으로 만든 이란 뜻이죠. 그래서 얼마나 설교를 잘하길래 저 사람 입은 완전히 금이야, 금 해가지고서는 금입이에요. 금입. 그래서 골든 마우스였어요. 별명이. 그 정도로 이제 유명한 설교가이고 그 다음에 여러모로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스페인에 전도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요, 이것은 이분이 이렇게 유명한 분이 그렇게 말했다면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페인 전도했다는 게. 그러면은 스페인 전도는 사도 바울이 했다고 그렇게 우리가 그냥 가르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교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를테면 뭐 크리소스톰 있고 뭐 그다음에 뭐 폴리갑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 사람 저 사람 훌륭한 교부들이 많은데 그 수많은 교부들 중에서 달랑 한 사람 오직 크리소스톰만 바울이 스페인에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애매한 겁니다. 크리소스톰을 무시하자니 그 사람은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스페인에 전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가 굉장히 새겨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정설로 인정하자니 다른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뭐 폴리갑도 사도 바울이 스페인에 가서 전도하겠습니다 그러고 이레네우스도 뭐 그런 얘기 좀 하고 그다음에 암브로시우스도 그런 얘기 좀 하고 그러면은 이거 초대교회에 큼직큼직한 훌륭한 존경받을 만한 교부님들이 전부 다 사도 바울이 스페인 전도했다고 그러시는구만. 그러면 그거 우리 정설로 받아들입시다. 이렇게 할 텐데 그 많은 분들 중에서 달랑 한 명이에요. 크리소스톰 한 명. 근데 무시하자니 너무 센 분이고 정설로 받아들이자니 자기 혼자서 그렇고 그래가지고 지금 좀 뭐라고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해외에 나가서 이제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유럽 중에서 여기가 이제 포르투갈이고 여기가 이제 스페인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프랑스고. 근데 스페인 사람들은 죽어도 스페인을 전도한 거는 사도 바울이라고 굳게 믿어요. 그래서 누가 스페인 가가지고선 그거 아니거든요. 증거가 별로 부실하거든요. 이러면은 돌멩이 날라올 겁니다 아마. 스페인 사람들 뭐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학회나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눈치를 봐요. 그래서 스페인에서 온 그 학자 교수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 사도 바울께서 스페인에 가서 전도하셨을 때에 이렇게 얘기하면은 흐뭇해하고 참 훌륭한 교수님들끼리 모이셨군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수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무리 봐도 스페인에서 온 사람은 없어요. 자기 엄마 스페인 사람인 분 계세요? 했는데도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사실 스페인에 가서 사도 바울이 전도했다는 거는 확실한 증거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쉽게 결론을 내리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스페인 사람들은요 자신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뭘 했냐면은 사도 바울이 발견한 깨달은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가 하는 것 말씀드렸어요. 뭐였어요? 다른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 때 이 제사가 죄를 사하기에 충분한, 지금 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죄를 사하기에 충분한 거라고 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죄를 사하는 거는 오직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이건 오직 모형의 그림자다. 이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일대기를 쭉 정리를 했죠. 우리 밑에 마침 이렇게 하얀 부분이 나오니까 내가 갑자기 좀 이렇게 그거를 정리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좀 어질어질하겠지만은 좀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여기다가 내가 그림으로 그릴게요. 어디서 태어났어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가지고서는 12살 때까지는 여기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는 13살부터는 예루살렘에 와서 공부를 했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다메섹인데 예수 믿는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다 해가지고서는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 죄사함은 뭐로 받아요? 이렇게 그냥 번제 드리면은 속죄 제사 드리면은 죄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 메시아예요? 그 왕이 돼가지고서는 군사를 이끌고 로마 놈들 미운 로마 놈들 다 물리쳐서 죽여버리고 우리가 떵떵거리면서 살게 만드는 거 이게 메시아죠. 근데 이상한 녀석들이 나타났죠. 기독교인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이고 그분이 왔다가 벌써 하늘로 돌아가셨대요. 근데 주변을 살펴보니까 여전히 로마 식민지로 무지하게 고생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메시아야? 말도 안 되죠. 그래가지고서는 막 핍박을 합니다. 핍박을 하다가 다메섹까지 가는데 중간에 예수님 만나죠.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고 눈이 뜨이죠. 그래서 여기서 뭘 깨달았어요? 이 속죄 제사 이것 때문에 그 죄용서함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죄용서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죠. 그래서 여기서 전도하죠. 그래서 돌아오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 다른 제자들 만나려고 하는데 안 만나주죠. 안 만나주니까 중간에 누가 다리를 놔줘요? 바나바가. 그래서 살짝 악수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어떤 환상 그러니까 어떤 계시를 받았어요? 너는 이방인에게 가서 전도해야 된다라는 계시를 받죠.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 고향으로 가서 준비한 다음에 여기서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전도를 합니다. 아라비아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정확하게는 어디라고요? 나바티아 공국. 그다음에 왕의 이름은 아레타스. 그래서 나라를 휘저어 놓으니까 왕이 저놈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망갔죠. 다메섹으로. 근데 다메섹까지 자객을 보냈어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어떻게 탈출했어요? 성도들이 그 창밖으로 그 성벽 밑으로 바구니에 태워서 내려보내죠. 그래서 내려온 다음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루살렘에 왔더니만은 이제는 사도들이 반갑게 맞이하죠. 왜냐하면 여기서 3년 동안 죽을 고생했던 그 소문을 다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막 전도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길리기아 다소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있는데 오른쪽에 여기쯤입니다. 여기쯤에 무슨 도시가 있어요? 안디옥. 안디옥 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이 누구예요? 바나바. 바나바 목사님이 사도 바울이 바로 여기 옆에 다소에 계시다는 말 듣고서는 가서 초빙해 오죠. 초빙해서 같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그래서 네 그러고서는 따로 이렇게 세워놓고서는 이 두 분 왜 따로 세우라고 하셨어요? 주님 하면서 기도하는데 선교사로 내보내라 그러시죠. 그래서 네 하고서는 바울과 바나바 그 다음에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이 같이 선교를 떠나는데 처음에 어디로 가요? 요 구브로 섬 가서 살라미에서 다소까지 갔다가 여기 상륙했는데 이 젊은이 마가 요한이 쭈루루 예루살렘으로 도망가 버리죠.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여기서 요 험한 타우루스 산맥 지나서 더베까지 갔다가 이렇게 돌아와서 다시 돌아왔어요. 여기 1차 전도여행. 근데 이렇게 전도여행 하면서 오직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됩니다. 율법 지키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라고 했더니만은 평생 율법 지키면서 살아왔던 유대인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 율법도 지켜야지. 구약 성경은 성경 아니냐? 이렇게 막 야단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충격이 너무 크니까 예루살렘에 그럼 모여서 뭐가 맞는지 의논해 보기로 합시다 해서 사도회의가 열리죠. 그게 어디 나와요? 사도행전 15장. 그래서 사도회의에서 결정된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 전하고 다니는 게 맞다 이렇게 된 거예요. 다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따로따로 교회 생활하면 모르겠는데 같은 교회에서 생활해야 되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거는 좀 하지 말자. 그것 때문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해가지고서는 4가지만 금하기로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돌아와서 이제 15장 마지막 부분부터 18장 중간까지 뭐예요? 2차 전도여행을 하죠. 2차 전도여행 사도 바울은 누구랑 같이 떠나요? 바울과 실라. 그 다음에 가다가 여기쯤에서 누구를 만나요? 디모데. 그래서 세 사람이 같이 갔다가 여기쯤에서 사도 바울은 그 비두기아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돌아서 올 생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 복음을 못 전하게 하시죠. 그래서 괴로우니까 여기 들어와 항구에 이르렀을 적에 이게 뭐예요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밤에 꿈을 꾸게 하시죠. 꿈에 누가 보여요? 여기가 마게도냐고 여기가 아가야인데 아가야가 그리스예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손짓하여 가로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한즉 요 꿈을 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로 가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래서 가가지고서는 첫성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는 베레아 그 다음에 베레아에서 사도 바울 혼자 도망쳐가지고서는 아덴 갔다가 고린도 갔다가 고린도에서 이 사람들이 합류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역을 막 하다가 겐그레아 그 고린도 바로 옆에 있는 항구예요. 거기서 배를 타고서는 쭉 와가지고서는 여기서 에베소를 거쳐가지고서는 이렇게 쭉 와가지고서는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면서 선교 보고를 하고서는 안디옥으로 돌아가죠. 이게 2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딱 봤더니만은 막 정신없이 전도를 해가지고서는 교회가 무지하게 많이 쓴 거예요. 근데 너무 빠른 시간 내에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그 교인들이 성경 말씀 지식에 대한 깊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신학교 세워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여기 그 데살로니 같은 경우는 세 안식일, 달랑 세 안식일, 그러니까 길어봤자 3주의 교회 하나가 쓴 거예요. 그리고서는 깡패들한테 쫓겨가지고서는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서 있다가 어디로 가냐면은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가 이 지형, 그러니까 지도상 요 전도했던 것들의 가운데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들 모으기도 좋고, 그 다음에 커다란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배만 타면 어디선지 갈 수 있으니까 교통도 편리하고, 그래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잘 가르치는, 성경을 가르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바울에게 소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1차, 2차 전도여행 때 그 사역했던 곳이 이만큼인데, 지금 뚝 잘라서 오른쪽은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살펴봤죠. 근데 왼쪽은 아직 못 살펴봤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내가 여기 좀 갔다 오고 싶다 해가지고서는 에베소를 누구한테 맡겨요? 디모데에게 맡기고서는 자기는 이렇게 가가지고서는 드로아 통해서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밑에 제일 마지막에 간 곳가 고린도요. 그 다음에 거기를 그대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와가지고서는 드로아에서 배 타고 그 다음에는 에베소로 안 가고 밀레도로 갔다고 그랬죠. 밀레도. 왜 밀레도로 갔냐면은 이 배가 밀레도 가는 배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시간이 있다면은 바로 북쪽에 있는 에베소를 갔을 텐데, 지금 그 절기 전에 오순절 절기 전에 지금 돌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헌금을 3차 정도의 때는 헌금을 많이 거뒀다고 그랬죠. 예, 근데 헌금 거둔 거가 뭐냐면은 학개서 2장 7절 기타 등등 여러 성경 구절에 보면은 마지막 날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보배를 예루살렘 성전에 갖다 바칠 거다. 이런 예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방 지역에서 헌금을 잔뜩 걷어가지고서는 예루살렘에 가서 그걸 갖다 바치면은 이방인들이 그걸 예루살렘에 갖다 바친 거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이 확실하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니까 온갖 사방에서 이방인들이 이렇게 헌금을 보내왔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 메시아 맞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일을 몇 사람 없는 데서 소규모로 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수십만 명 모였을 때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게 좋겠어요?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가 그 전도의 효과가 훨씬 높겠죠. 근데 그 언제 사람들이 수십만 명씩 모여요? 3대 절기 때. 그래서 절기가 끝나기 전에 사람들 많이 모였을 적에 예루살렘 가려고 굉장히 서둘러요. 그래서 배도 원래는 에베소 가는 배 타고 싶었을 텐데 드로아에서 그냥 밀레도 가는 배 오케이 가자. 그래서 밀레도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장로님들 좀 내려오시라고 그래라. 그래서 여기서 해변에서 기도회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2차 전도 여행 지도를 보시면은 굉장히 복잡하게 여기 시돈에 됐다가 어디 돌레마인가 거기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가이사랴에 대고서 들어가고 이러거든요. 여기 이렇게 왜 들렀냐 하면 성경에 별 설명이 없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냥 가장 빨리 가는 배편들 잡아탄 겁니다.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 하여간 예루살렘 방향으로 빨리 가는 배 뭡니까? 저 밀레도 가는 배. 오케이, 그거 탑시다. 그 다음에 빨리 가는 거 뭡니까? 시돈 가는 배요. 그 다음에요? 돌레마요. 그 다음에 어디요? 저기 가이사랴요. 해가지고 부랴부랴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시죠. 체포된 다음에 천부장이 이제 가이사랴로 보내고요. 가이사랴에 2년 있다가 이제 베스토를 만났는데 베스토가 자꾸 예루살렘 안 가려고 그러니까 내가 거길 왜 가고 나는 로마 시민권자니까 황제에게 가겠소 해가지고서는 황제에게 가겠소 해가지고서는 예루살렘에 오는 겁니다. 중간에 막 풍랑 유라굴로 때문에 고생하고 그러는 거는 내가 안 다루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있다가 1번설과 2번설이 있다고 그랬죠. 1번설에 따르자면 여기서기나 사도행전 28장에서 여기서 체포되어 있던 그 상태로 그대로 쭉 가다가 순교했다. 그런 소리 하나 있고, 2번설은 그게 무슨 소리요? 로마서 안 읽어봤소.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 들렀다가 서바나 스페인 가겠다 그랬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 아니겠소? 그 스페인에 갔다가 순교하셨을 거요. 그래서 여기선 일단
풀려났다가 무죄로 풀려났다가 바로 스페인이라는 게 뭐 바로 여기에요. 바로 옆에. 그래서 스페인 가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다시 체포돼서 로마에서 순교하셨다. 이런 두 번째 설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스페인 전도에 대해서는 이제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순교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며칠 걸렸나요? 했던 거를 순식간에 내가 그냥 그 사도 바울의 일대기를 쭉 정리했습니다. 바라건대 여러분들께 바라기는 뭐냐면은 그 예수님의 공생에 내가 3년 동안 정리 쭉 해줬죠. 그리고 그 3년 동안의 공생애가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 하는 것도 내가 정리를 다 해줬죠.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의 일대기도 정리를 해줬고요. 사도 바울의 신학의 특징도 정리를 해줬죠. 요 정도는요. 여러분들이 꼭 나중에 목사님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냥 기본적으로는 좀 평생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제 5장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5장이라고 나오는 게 뭐냐면은 신약 성경 이야기라고 하는 제 책, 그걸 여러분들 갖고 계시죠? 거기 제 5장입니다. 요 공동서신 개론 요 부분은 뭐냐면은 제가 쓴 조금 두꺼운 책, 그러니까 공동서신만을 위한 책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책인데 요번 학기에도 강의하고 있어요. 그 책 중에서 요 부분만 아주 일부분의 부분만 이렇게 좀 간추린 것입니다. 자, 난데없이 갑자기 신약 성경의 분류 나오는데 공동서신이라는 게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나오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을 이루고 있는 27권의 책들을 순서대로 분류하면은 다음과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제일 앞에 뭡니까? 4권의 복음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역사서인 사도행전이 나오죠. 사도행전. 그 다음에 13권의 바울서신, 로마서부터 어디까지죠? 빌레몬서까지. 여러분이 순서 어떻게 정해졌는지 알죠? 몰라요? 그냥 크기 순이에요. 바울서신 13권 중에서 제일 두꺼운 거가 로마서니까 제일 앞에 놔뒀고, 빌레몬서는 달랑 한 장이죠. 한 장. 1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빌레몬서는 2장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일 얇은 책이니까 맨 뒤에 놓고 이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이렇게 비교해 보지 마세요. 그 한글 번역된 거 아니라 그 헬라어 원전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가 있어요. 히브리서. 그리고 그 다음에 7권의 서신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요 7권의 서신서 있죠. 요 책을 공동서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요 책들의 특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7권이 뭐냐면은 히브리서는 포함 안 돼요. 포함 안 되고 히브리서 다음부터 야고보, 베드로 전서, 후서,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 그래서 1, 2, 3, 4, 5, 6, 7, 7권입니다. 7권. 예. 근데 여러분 가끔 가다가 보면은 그 주석책에서 공동서신 주석을 하면서 앞에 히브리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이렇게 주석책 쓰실 적에 히브리서를 제일 앞에 두고 그 다음에 공동서신 같이 같은 책에다가 이렇게 주석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바울서신은 빌레몬서까지인데 그 다음에 히브리서를 한 권으로 주석을 쓰자니 그 너무 분량이 적고 공동서신은 한 권에다가 다 집어넣고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히브리서는 그냥 바울 서신은 아닌 게 분명하니까 이 공동서신에다 같이 넣자 해가지고는 공동서신하고 히브리서랑 한 권으로 된 주석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무슨 오해냐면은 히브리서도 공동서신에 포함되나 보다라고 오해들을 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히브리서는 공동서신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다음 책, 그러니까 야고보서부터 유다서까지가 공동서신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공동서신의 특징들은 뭐냐 하면은요. 그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공동서신하고 같이 모아놓은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서신들의 저자가 바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쓴 거는 13권 앞에다 쫙 모아놨죠.
예, 그리고 중간에다가 히브리서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바울이 안 쓴 것들만 모아서 7권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야고보가 썼고요.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가 썼고, 요한 1, 2, 3서 요한이 썼고요. 그 다음에 유다서 유다가 썼고요. 요 야고보랑 유다가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야고보, 유다,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설마 가룟 유다가 썼겠어요? 부활해가지고 그건 아니죠. 예. 그 다음에 첫 번째 특징이 이제 바울이 쓴 거 아니라는 거고요. 아이쿠 50분이 지났네요. 여러분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